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그 저희들을 남들이 뭐라고 부르죠? 예. 지금 정확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 예수쟁이라고. 예.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11장에서 등장합니다. 저희 잠깐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네, 11장 26절 보시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때의 사건은 스데반으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벗어나서 주변으로 이제 많이 흩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유대인들만 전하다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이러면서 헬라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어느 날 헬라인들이 쳐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누군가를 예배한다라고 그래요. 근데 누구를 믿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무엇으로 변하게 됐냐면 그리스도인이라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게 된 거죠. 그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금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예수쟁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당시에서도 조소 섞인 이야기였었어요. 이것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도 우리를 스스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로서의 좋은 의미를 저희는 갖고 있지만 원래 시작은 예수쟁이하고 똑같은 얘기의 모습으로 시작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요즘 시대는 전문인 시대이죠.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를 알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 내가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으면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의사들은 의사에 대한 인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요. 수의사들은 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사람에 대한 정신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물어보면 자신의 알고 있는 것을 잘 설명을 해나가죠. 동물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 사람은 이런 인체로 되어 있고 사람의 정신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중에 나타나라는 것을 잘 설명을 합니다. 이게 전문인인 거죠.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했었을 땐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는 사람임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는 누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존재여야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사람들이 종교를 구분하고 있는 하나의 그냥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좋아하진 않고요. 저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대부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몇 명이냐? 우리는 이것도 고민하게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우리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되죠. 저희가 전문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전문인이니까 저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서 바울도요. 에베소서 3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넓어지기를 원한다, 좋아지기를 원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저희도 성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자주 많이 드립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만큼 넓어지시기를, 그만큼 깊어지시기를 자주 기도를 드리게 돼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점점 성장해 나가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들의 삶에 대한 모습도 점점 변해가는 저희들을 발견하게 되겠죠. 우리가 변해간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내가 변해간다는 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일찍 바꿀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더 많아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처럼 저희들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부분인 거죠. 오늘 본문 저희 히브리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 같이 보실 건데요. 19절까지 20절 정도 되어 있어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간중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일단 보시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히브리서의 실질적인 주제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인 거죠. 그래서 오늘 3장을 저희들이 살펴볼 때의 전체적인 흐름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이고요. 이거는 히브리서 전체적인 부분도 저희들에게 같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에 대한 부분인 거죠. 지난 일주일의 시간 속을 한번 저희들이 돌아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내가 전문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연구하려고 노력하셨나요? 저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연구하고 살피고 배워가는데 마음을 쓰는 부분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특히 우리 형제님들은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살핌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니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 그분에 대한 것을 잘 설명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도,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무슨 시간들을 가져야 되냐면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을 한편으로 얘기하면 묵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잠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그분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분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되돌아볼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묵상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그분 앞에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는 거죠. 저희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읽는 것이 나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이 나에게 묵상이 되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심리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사람의 모습을 예측하고 통제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을 심리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행동을 연구를 해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연구를 해서 그러면 한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보고,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는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측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그리고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치료가 이루어진 거다라고 심리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삶도 동일한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건드리게 됐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나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장해 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일들이 많아가면 많을수록, 그분을 기억하는 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들의 삶의 변화는 이루어져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매일의 시간에서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기억하시고요. 그분의 죽으심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분이 살아나심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나는 지금 그분과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주 묵상하시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저희들이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져 갈 겁니다. 2절부터 보게 되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하냐면 모세와 비교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누구하고 비교하는 걸 봤죠? 예, 천사하고 비교하는 것을 봤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는 우리가 히브리서 1장부터 쭉 설명해 주는 걸 저희가 살펴보겠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고 존귀와 영광이 있으신 그분이다 라는 것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를 맨 처음에 등장을 시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는 이 천사보다 누가 더 위대하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더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3장으로 와서는 이제 누구와 비교를 하고 있냐면 모세와 비교를 하고 있어요. 2절 보시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가 했던 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를 등장시켰을까요? 왜 제일 먼저 등장시킨 게 모세일까요? 천사 이후에? 예. 유대인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브라함, 모세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모세는요, 어떤 누구보다도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를 이야기할 때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다시 생겨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세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다윗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면 모세를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가 온유하기를 세상의 누구보다도 온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게 민수기 12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뭐 그렇게 특별한 건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저를 봤었을 때 이 온유라는 거는 쉽게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겉으로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 그냥 착해 보여 라고 얘기하시는 건 겉으로 보는 모습이지 실제적인 저의 삶에 숨겨져 있는 단면을 보시지 못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유하다라고 그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는 이 모세의 모습은 그가 다혈질적인 모습이 없었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알고 있죠. 모세가 자기의 동족을 때리는 그 로마 군인을 봤었을 때 어떻게 했죠? 예, 쳐서 죽였어요. 그 정도로 다혈질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게 모세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성품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어도 그 내면의 생각은 어떻게 변해갔냐면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게 모세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이끌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됐었을 때 모세가 대노하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다혈질적인 걸 그때 또 볼 수 있죠. 들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돌판을 그냥 집어던지는 이게 모세의 성정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내가 저 백성들을 다 죽일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자손들을 만들 거야. 새로운 민족을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셔요. 모세가 뭐라 그랬죠? 저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저들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게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내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들의 백성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건 모세인 거죠.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모세의 모습은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사랑을 그가 갖고 있었고요. 오히려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으면 아예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제 백성을 제 자손들을 잘 양육해서 잘 데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텐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 오히려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어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예표를 저희들이 보게 되고요. 그만큼의 아름다움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게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요, 왕궁에서 살았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그 이집트의 왕자였다는 것은 조금 과장된 얘기인 거고요. 모세는 그 공주의 입양을 받은 사람이었던 거지, 그가 태생적인 그런 왕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왕자와 같은 사람들과 같이 컸던 거죠. 그래서 왕자의 대우를 받고 컸던 모습이었지만, 그는 이집트의 왕자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세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궁에서 컸고요. 누구보다도 많은 부유함을 갖고 있었던 게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버릴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있었죠.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유대 백성에 대한 그 애타는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어서 자기 백성을 때리고 있는 그 군사를 보게 됐었을 때 그것을 참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어떤 면은 모세는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력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결국 모세는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그가 알게 되고, 거기서부터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40년의 기간이었죠. 40년의 기간에서 광야의 생활을 했지만, 어쩌면 모세는 그것이 좀 편안함의 생활이 됐었을 것이에요. 아내를 얻게 되고 그냥 편안함의 삶을 살았는데, 그 안전한 삶을 살고 있는데 또 주님은 가만히 냅두지 않으시잖아요. 모세를 부르시고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모세는 자기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오히려 권력이 있었던 시간 속에서 모세는 그때 당시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많은 업적을 남기는 일들을 이루었었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견제도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어쨌든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이집트에 있었을 때 그만큼의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속에서도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지금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이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는 건 자기의 생각에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는 입술이 약한 자입니다 라는까지 이야기를 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백성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살았었어요. 그리고 40년의 시간 광야에서 그 백성을 위해서 살았지만 백성을 위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를 비난하는 일들도 발생하게 되죠. 하지만 모세는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실하게 됐었고 마지막까지 자기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모세의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였지만, 그러나 모세에게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었죠. 어떠셔요? 성도님들이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이끌고 온갖 고생과 죽을 고비들을 넘기면서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얘기하신다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야지 돼요. 못 들어가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내가 이 40년 동안 왜 그 고생을 했을까? 나는 왜 이런 수고를 했을까? 그런 어떤 많은 불평과 원망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많이 생길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 거기에 만족했고요. 그에게 있어서 소중했던 건 뭐냐면 자기가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서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다는 것. 그것이 모세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거죠. 이렇게 아름다움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게 모세였었습니다. 근데 이런 아름다움의 모습을 갖고 있는 모세도요, 누구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과도 같냐면 집과 그 집을 지은 사람하고 비교를 합니다. 모세는 집인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집을 지은 설계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집을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모세는 비교가 되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조금 더 다시 얘기한다 그러면 모세는 그냥 집을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 집의 아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 실질적인 그 집의 주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고 얘기해요. 그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그러면 껍벅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분처럼 되어져 가는 것이 그들에게 소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요, 그런 모세보다 누구는 월등하게 뛰어나신 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월등하게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저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히브리인들은요, 우린 천사가 소중해 라고 얘기하는데 그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모세는 뛰어난 존재야, 우리보다는 좀 차원적으로 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중엄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이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과 같은 이런 내용을 들었다면, 이런 음성을 들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있었던 그런 잘못된 모습처럼 너희들도 잘못된 모습이 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음성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 해도요,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요, 얼마나 많은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고 많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선포가 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만 하더라도요, 우리는 동일하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선포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면 모든 것이 잘못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듣고 온전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었을 땐 그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리고 잘못되게 들리게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을 여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열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됐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고통, 그들이 얻었던 그 많은 은혜를 그들의 발로 찼던 그런 아픔의 역사를 저희들이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들은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민수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이들은요,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무엇을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믿으세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가끔씩 여쭤볼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가면 꼭 여쭤봐요. 홍해가 갈라진 걸 믿으세요? 그럼 믿으신대요. 그걸 어떻게 믿으세요? 바다가 가운데가 그냥 쫙 갈라졌어요.
물이 그냥 천천히 해서 지금 없어진 게 아니라 한순간에 하루 만에 그 바람이 불더니 가운데가 쫙 갈라져 버렸어요. 믿으세요? 왜 이 놀라움의 믿음을 크리스찬들이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을 도우시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는 왜 못 믿을까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실 것, 그것을 믿으시나요? 예. 저희는 홍해가 갈라진 그 역사를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을까요? 왜 안 그랬죠? 그들의 눈으로 봤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을.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집트 군사들은 저기서 달려오고 있는데 코앞에 보이는데 오지를 못해요. 거기에서 계속 달리고 있어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장황하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요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들이 되지 않았을까요? 배가 고프다 그랬더니 무엇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뭔가 까맣고 까칠까칠한 그 무엇인가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것을 갖다 그들은 밥을 먹었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어요. 고기가 없다 그러니까 무엇을 주셨어요? 바다에서 바람을 몰아서 메추라기를 몰아다 그 앞에다 다 떨어뜨려 주셨어요. 고기도 주시고 밥도 주셨어요. 근데 먹을 때는 신났는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 뭐 때문에 그들이 불평을 했냐면 파, 마늘, 고추, 후추 뭐 이런 거 갖고 그들이 불평을 했어요.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내가 그냥 종노릇하고 그리고 뭐 피라미드 찍고 이런 일은 제가 했지만 그래도 내가 먹고 싶은 건 충분하게 먹었어. 근데 왜 나를 갖다 광야로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맨날 이거 이상한 거 이거 먹게 하냐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불평했을까요?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기둥이었고요. 밤에는 그것이 변해서 불기둥으로 변했어요. 내 눈에 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그들이 40년 동안 가졌어요. 그리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그냥 못 들어갑니다. 한번 정탐하고 들어가야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죠.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왔는데 그 중에서 10명은 거기 갔더니 거인들이 있고요. 보세요. 내가 갖고 온 거. 과일 보세요. 이거 얼마나 큰지. 이거 우리가 거기 함부로 들어가서 그들과 싸울 곳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10명이 얘기했죠. 사람들은 다수의 얘기를 듣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능히 이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은 10명이 봤는데 2명은 그 좋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얘기하고요. 왜 10명은 거기에는 그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가면 우리들 스스로가 내가 봐도 내가 메뚜기와 같아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똑같은 걸 보는데 다르죠?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 차이의 모습인 거죠.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심에 대한 것에 감사가 되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는 심령을 저희들이 갖게 될 거지만 여전히 우리는 나의 눈으로 내 어떤 욕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불평들 이런 것이 넘쳐나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일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이 완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것을 살펴보는 것이고 내 중심적인 것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게 됐었을 때 얼마나 큰 역사와 은혜를 그들이 누릴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 나와서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아말렉과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들은요.
끊임없는 전쟁을 하면서 자기네 세를 넓혀갔던 그런 족속들이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맨날 일어나면 벽돌 굽고 쌓고 그 벽돌 그 짓이기고 뭐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과 같이 싸움을 싸워요. 누가 이기겠어요? 전쟁에 그 익숙했던 매일 사람을 죽여왔던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전쟁에서 이기겠죠. 근데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이들이 이기는 데 있어서 또 독특한 방법을 주님께서 쓰시는데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그들이 이기고요.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말이 되셔요? 함께 합심해서 싸워가는 것.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 그것에 대해서 주님 하나님이 보이신 것이지 손을 올리는 것 내리는 것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내가 싸울 거야. 내가 이기게 해줄 거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내가 너희들을 지킬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저희들에게 해주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게 됐던 거죠.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첫 번째 무엇을 조심하시라고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때로는 유튜버를 통해서 이런 얘기 안 해서 너튜브라고 얘기해야 되죠. 뭐 이런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의 마음이 악한 마음을 품으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 마음을 붙잡게 되면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들리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이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퀴어 축제 했나요? 한다고 그랬나요?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안 봤는데 퀴어 축제가 영등포에서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그 퀴어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 목사분들 한 30명이 와서 축복 기도를 해줬대요. 그게 지금 현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 맞아. 화합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들도 소중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 거야.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죠? 이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함인 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많은 사람을 우리는 끌어안을 수 있어. 소수자도 나는 충분히 끌어안을 수 있어. 라고 그들은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을 미워해야 된다고요? 죄는요. 반드시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갖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깊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분을 정확하게 알게 됐었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알게 됐었을 때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분을 마음의 구조로 영접하는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게 되는 거죠.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으시면 안 된다. 내가 절대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나는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그분을 믿어야 되는지, 그분이 이루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기억하게 됐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생기게 될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과의 이야기 속에서 제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저 백성을 구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고 하면 얼마나 큰 감동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었으면 얼마나 큰 감동이었을까요? 그런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놀라움의 은혜를 저희가 들었을 때 우리들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될까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고개를 숙이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고개를 숙이게 되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그분과 같이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우리와 같은 자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겠어요? 누가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이와 같은 일들을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시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을 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13절에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가 죄의 유혹에서 내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일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이 죄는 나를 바라보게 돼요. 만들어요. 이 죄는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리게 만들고요, 나의 유의와 즐거움과 기쁨을 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것이 죄에 대한 속성에 대한 부분이죠. 겉으로는 즐겁고 재밌는 것 같지만 뒤로 돌아왔을 때 그 결과는요,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를 바라봐라, 내가 나와 함께하자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을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쉼과 안식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시 저희 15절에 보시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들 스스로가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은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돼요. 오직 누구만 살아남죠?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우리는 저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범죄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노하게 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경노하심, 그것이 그들에게 일어났고요, 결국은 그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완전한 안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그걸 또 살펴보게 될 거예요. 안식할 것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에게 남아 있어요. 아직도 우리에게는요,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나라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저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는 그 경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것이 어디겠어요? 지옥의 형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요,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볼까요? 19절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장사 지낸 바 됨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모든 조건을 다 이루어 주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주님으로 내가 인정한다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도 제가 저녁에 한 11시쯤 되는, 좀 늦은 시간이었던데 10시쯤 됐나요? 그때쯤 됐는데 차에서 지나가면서 막 또 큰 소리 치면서 얘기하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저도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렇게 꼭 지나가시는 분이 토요일마다 있으세요. 수요일도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식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왜 만드셨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 아담을 만드신 그 목적은 지금 저희들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좋은 곳에 보내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고요.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덤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천국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곳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히브리 기자는요,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예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었던 그 역사에 대한 것, 이 역사는 사실인 걸 아시죠? 그 역사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요, 우리들의 주가 되시는, 우리들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살아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